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듣고 있는데, 각자의 마음 안에 언제는 지식적으로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심을 잘 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을 통해서 잘 적용되어 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들이 각자의 마음에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는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다른 성경 구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찐 송아지에 대한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송아지가 가지는 신앙적 의미가 즐거워하는 신앙을 주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신앙은 24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으로 한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5장 23절 말씀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단어가 죽인단 말이니까, 살찌다는 말을 일단 죄에 놓고 생각했을 때 송아지를 죽여라. 송아지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송아지를 죽이는 목적이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를 죽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가 죽어야 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서는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15장 32절 말씀에 즐거워하다 하는 단어하고 기뻐하다 하는 단어에 지계표가 있다. 그 지계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결국 쉽지 않아요.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부딪혀야 될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가 필요하고,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란 거죠. 죽었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아마 다음 주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죽었다 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죽어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걸 죽어 있는 거. 그냥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못해. 또 하나의 의미는 침묵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침묵 속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침묵 속으로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것도 죽어 있는 거. 여기서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아들은 지금 침묵 속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지 못하구나. 침묵.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벙어리 되어라.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코로나가 주는 의미는, 야, 정종선아, 침묵하며 살아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도 중단했잖아요. 침묵해라. 그럼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하지 못해. 생각해 보세요. 쉽게. 여러분 식대로 이해한다면, 침묵해야 되는데, 홀로 있어야 되는데, 고요해야 되는데, 침묵하지 못하잖아. 자꾸 뭐 봐? 이거 보고서 뭐 보고 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볼 거 많잖아.
휴대폰 봐야 되고 뭐 봐야 되잖아. 이렇게 뭐 유튜브니 뭐니. 그리고 반드시 나이 들수록 나이 들수록 그런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면 틀려. 텔레비 틀어놔야 돼. 소리가 많이 들려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 침묵하라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이 아들은 굉장한 사람이야. 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봐. 왜 내가 흔히 말한 것처럼 친구를 좋아하냐? 고요하게 있기 싫으니까. 기질이 아니라 그거는. 죽어 있지 않는 거지.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침묵으로 내려갔다. 홀로 있어야 돼. 홀로. 나중에 다른 단어 나오지만 홀로 있어요. 저분은 내가 홀로 있기를 바라셔. 그래야만이 저분과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소통이 돼. 그건 내 마음 안에서나 내 바깥의 활동의 범위가 여러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있다는 것 자체는 난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으니 자꾸 뭐 동창회 전화하고 누구 만나고 이게 내가 죽기 싫다는 증거라는 게 따져보면. 아들이 죽었다. 굉장한 표현. 침묵 속으로 내려갔다. 이거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걸 자랑하지 할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자랑해? 누구 자랑해?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 왜 내가 자꾸 자식 자랑하고 싶고 돈 자랑하고 싶고 뭐 차 자랑하고 싶고 뭐 교회 수가 몇천 모인 교회에 권사하고 그런 자랑하고 싶은 것이냐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내 안에 쌓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그것을 살리기 위했다 그 말은 침묵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 그래서 죽어있는 그 아들을 살게 만드는 것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고 송아지의 또 위치를 따라가보면 계속 사장 말씀에 네 가지 생물이 나와요. 처음에 사자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송아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의 얼굴이 나오죠. 네 번째가 독수리예요. 그 네 가지 생물도 신앙의 단계를 말해요. 계시록 4장 6절 전후의 말씀에서. 그 송아지 위치는 두 번째야. 앞으로 세 번째 가야 돼. 사람의 얼굴로 가야 되고 독수리로 가야 돼. 그 송아지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서 살찌다 말 붙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아지의 신앙 가진 사람은 알곡을 가라는 거지. 살찌다가 알곡이니까. 송아지의 신앙이 맞느냐? 그러면은 알곡을 향해서 가라 하는 것을 이 살찐 송아지나 단어 속에 이미 함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 시간 걸쳐서 제가 알곡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들춰내면서 알곡과 쭉정이라면 너무 쉽게 말하는 교회가 너무 쉽게 말해.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 쭉정이랑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라고 했을 때 쭉정이는 뭐겠어요? 뭐가 쭉정이에요? 알곡이 없는 건 쭉정이잖아. 알곡이 아닌 건 쭉정이거든. 알곡이 아닌 건 쭉정이에요. 그 쭉정이한테 기회가 없느냐 했을 때 쭉정이는 불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불 태워져 있어야 돼. 그게 부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 개념도.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불사른다 그 개념이 나오잖아. 거기에서 불이라는 개념이 부정적 개념을 보지 말자. 거기서 불이라는 개념을 다른 구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불 안에서 계속 태워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고 진노가 무엇이고 분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빠뜨려 가지고 알고로 갈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만들기 위한 것이 그런 개념인 것이지 지금까지 보통 불에 태운다 개념은 다 부정적으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이 왔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묘도를 볼 필요가 있겠다. 긍정적으로 보라봐. 쭉정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알곡이라는 개념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왔는데 오늘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알곡과 관계된 알곡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알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만 달리 표현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만 내용 잘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알곡 그러니까 알곡만 바라면 안 돼.
알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 그 다른 표현이 모든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나오잖아. 다른 구절을 참고해 봤을 때. 알곡의 신앙을 이스라엘로 말할 수 있구나. 알곡을 모든 땅으로 말하는구나. 시편 65편 보세요. 65편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야 될 그 신앙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65편이. 이제 그 65편 지금 14절 말씀이 알곡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이죠. 곡식을 보낼 때 저 단어가 알곡이라겠죠. 65편 14절 말씀. 알곡의 신앙이 우리 번역된다면 즐거이 외치는 거죠. 알곡의 신앙이 즐거이 외치는 것이 알곡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어로 루아죠. 알곡의 신앙이 즐거이 외치는 것이 알곡의 신앙인데, 그 알곡의 신앙이 오기 전에 65편 9절 말씀에 즐거워하게 하다 하는 난이 나오죠. 즐거워하게 하다 저 단어하고 즐거이 외치다 단어는 지게포했다. 같은 것이 아니다. 구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난 번역으로는 즐거워하다. 이 단어도 기쁨으로 외치다 뜻이 들어있어요. 단어 자체가 난이라는 저 단어 자체가 기쁨으로 외치다. 그런데 이제 거기 65편 14절 말씀에 즐거이 외치다는 저 단어하고 이제 단어 자체에 약간 구별이 있는 거 뭔가 하면은 즐거이 외치다는 거기 루아라는 저 단어 속에는 기쁨을 가지고 외치다 뜻도 있으면서 놀래다, 경악하다 해서 외치는 거, 놀래서 외치는 거, 그런 뜻도 아울러 들어있어요. 기쁨으로 외치다 뜻도 있으면서 경보, 영어 번역은 알람이야, 알람. 알람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번역하면은 놀래다, 경악하다, 놀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놀래서 외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외치다 하는 이 알곡과 관계된 이 단어를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놀래서 외치는 쪽도 알아야 돼. 놀래서 외치다 하는 그 의미를 내가 좀 이해를 해야만이 기쁨으로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여기에서 이 장 말씀과 설명을 드릴 테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65편 9절 말씀에 즐거워하다 하는 그 단어하고 65편 14절 말씀에 즐거이 외치다에는 지게표가 있다. 다시 66편 1절 보시면은 온 땅한테 말하죠. 온 땅에게. 같은 단어죠.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같이요. 같은 단어예요. 루아. 그러니까 알곡이 뭐라 그 말이에요. 온 땅이 또 알곡인 거예요. 온 땅. 다르게 표현한 거. 동사를 갖다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은 온 땅을 알곡이라고 그래. 온 땅을 알곡이라고 그래. 온 땅이라는 저 표현은 신약성경 말씀에 나왔다고 그랬죠. 마태 27장 45절, 마가 15장 33절, 누가 21장 35절, 누가 23장 44절, 로마서 10장 18절 등등해서 온 땅이란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 가운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어둠이 몇 시에부터 시작했는 건 6시부터 어둠이 시작됐죠. 거기 온 땅이 나옵니다. 6시부터 시작된 어둠에서 온 땅이란 말. 온 땅이란 저 표현이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온 땅이 아닌 거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 땅을 그렇게 생각을 해. 온 땅 그러면 여기 한국, 소련, 지구상에 있는 것 다 온 땅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땅에 대해서 누가가 해석한 것을 잘 들어야 돼. 누가가 땅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씨 뿌린 비유 가운데서 마태하고 마가가, 마태 13장, 마가 4장,
거기 10분의 비유가 안 나와. 누가 8장에도 10분의 비유가 나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말할 때, 땅에다 씨를 뿌리는 땅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만이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해석이 나왔어. 땅이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 누가 해석했으니까. 땅을 마음으로 해석을 해. 나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는 그 땅을 말할 때, 이제 좋은 땅 이야기할 때, 거기 좋은 땅에서는 30배, 60, 100배를 말하죠. 그런데 누가는 30배, 60배만 안 나와줘. 나 찾아봐, 안 나와. 언제나 열매. 그런 표현만 나오지. 100배라만 썼나? 그건 기억 안 나네. 어째 30배, 60배나 없어. 비교해 보면은. 거기에 차이가 뭔가 하면은, 그 집에 가 공부해봐. 제가 다 이야기하면은 안 돼. 여러분 수수 찾아봐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다시 돌아보세요. 여기 땅 그런 의미가 있다. 65편 9절 말씀을 좀 제가 다른 구절을 가지고 해석해 볼게요. 즐거워하다 했을 때 이 즐거워하는 신앙과 관계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즐거워하는 신앙과 연결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65편 9절 보세요. 원어 성경 9절이고 번역된 성경은 아마 10절인가요? 저녁과 아침 된다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즐거워하다 나오죠. 그 저녁과 아침 된다 할 때 되다 그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다. 그러니까 저녁 안에 있었는데 그 말이죠. 아침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다. 나왔을 때를 가리켜서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다예요. 나오지 않으면 즐거워함이 오지 않은 거죠. 아침 안에 있고 저녁 안에 있었어. 거기서 나오니까 즐거워하는 거야. 표현이. 그러니까 아침 안에 갇혀 있고 저녁 안에 갇혀 있으면은 아직은 즐거워하는 신앙이 없는 거죠. 난 아니라는 즐거워하는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왔을 때 즐거워하다죠. 여기서 나온 사람이 있어. 창세기 24장 11절. 저녁에서 나온 사람. 저녁에서 나오려면, 저녁에 나왔다는 말을 달리 말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24장 11절에 앞뒤 문명을 살펴봤을 때, 저녁에서, 저녁과 관계된 사람이 리브가죠. 리브가. 창세기 24장 11절 말씀이죠. 저녁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24장 11절에. 저녁 때가 언제예요? 저녁 때가 언제라고? 물 길러 나올 때가 저녁. 리브가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 물 길러 나왔어. 나왔다 단어 나오죠? 저 단어가 65편의 단어의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은 저녁에서 나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물을 기르는 거. 물을 기르는 것이 저녁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을 기르는 것은 뭐예요? 물을 기르는 신앙은 뭐가 되는 거? 문구에서 물을 기르는 신앙은 뭐가 되는 거? 저녁에 나왔어. 물 기르는 신앙은 뭐야? 난 아닌 거지, 나나. 예? 물 기르는 신앙이 난 아니야. 물 길러 나왔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어? 요한복음 4장 6시에 나왔죠? 6시죠? 그 6시가 마태 27장 말씀에 어둠의 시작 6시잖아. 요한복음 4장에 참을 여자가 물기로 나온 것도 그 신앙이 뭐예요? 물기로 나왔다는 자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한 거예요. 예? 기쁨을 외치는 그 신앙을 얻기 위해서 물기로 나왔어. 그 물기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직 애침의 신앙이, 기쁨의 신앙, 우리 기쁨을 외치는 신앙이라는 나난이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나온 사람은 6시에 온 그 여자,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마리아 여자. 물기로 나왔던 그 신앙은 나난을 말해. 다시 요한복음 2장 가.
요 민자 가신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겠어요? 옆에 있는 결례, 깨끗게 된 항아리 거기에다 9가지 물 채우라겠죠? 물로 채워야 돼. 하인한테 말했죠? 채웠어요? 물을 가지고 채워놨어? 들고 갔지요? 거기서 물 뜨다 단어가 나와. 요한복음 2장 말씀.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무슨 포도주 나와요? 물로 된 무슨 포도주 나와? 좋은 포도주 나오죠? 칼로스. 좋은 포도주 신앙이 난 아니야. 높게 잡아요. 좋은 포도주의 신앙도 난으로 잡아야 돼. 난 안의 신앙도 기쁨에 외치는 신앙을 잡아야 돼요. 거기도 물도 하나님만 알았죠? 그 내용도 신앙 지금이죠. 물을 길러 나왔다. 두가 사가사. 요한복음 2장 하인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창세기 14장 누구? 리브가. 언제? 저녁에서 나온 사람. 저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저녁이 아니다겠죠. 이사야 24장 말씀에서 즐거움이 어두워진 거 저녁이에요. 즐거움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어두워진 거 저녁인데 그 저녁에서 나온 사람, 그 신앙을 기쁨으로 외치는 신앙 나난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구절 볼게요. 이와 같이 두 단어, 기쁨으로 외치다 하는 단어, 나난의 단어하고 그 다음에 또 기쁨으로 혹은 놀래서 외치다는 누가라는 두 단어가 나와 있는 다른 구절, 이미 소개된 구절도 있지만은 81편 보세요. 81편은 깃딧에 맞추었다. 깃딧. 깃딧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포도원 안에 포도를 심었어요. 거기에 산울로 두르고 집틀을 팠다고 했죠. 깃딧에 맞췄다 했을 때 집틀에 맞추었다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9절 말씀에 나와 집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나와 집틀이라는 단어가. 그 집틀은 또 분노의 장과 관계에 나오기도 해요. 2절 말씀. 능력 대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높이 노래한다고 했죠? 나난이죠. 그 다음에는 야곱 하나님께 뭐예요? 두다가 그래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난과 누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표현 나오죠? 마태 22장 32절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합니다? 나에게 알곡을 주는 신앙, 알곡을 주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은 여기서 81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번역된도 한다면 높이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다음 보세요. 95편 보세요. 주보인 하나, 95에 빠졌네. 95편 보세요. 너희들은 오너라. 우리가 노래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난. 95편 1절.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뭐 한다? 즐거이 부르자. 누와. 95편 1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구원, 반석 다 육과는 무슨 과예요? 루어과입니다. 알고, 구원, 반석 다 이과가 기뻐서 외치는 루아과예요. 루아. 2절 말씀에도 시로서 즐거이 부른다고 했죠. 그럼 시가 뭐예요? 알곡이 시입니다. 알곡이 시예요. 시, 에베소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차이가 구별해버려요. 그런데 일단 시가 누와의 시냐. 그 다음은 그 순서로 따라가면 돼. 시는 무엇이고 찬미는 무엇이고 신령한 노래가 뭐야? 우리가 아는 개념이 아니야. 신학적 의미인 거지. 시는 여기서 말하는 시예요. 즐거이 부르는. 그 즐거이 부른다고 해서 즐거이 부르는 것이 이제 즐거이 부르는 것이 시인데 그 시가 알곡인 거죠. 알곡의 신앙의 시요. 시. 여기 번역을 한다면은
98편 보세요. 98편 4절에 온 땅이 나오죠. 온 땅을 가리켜서 표현된 부분 가운데 아까 66편 1절은 누아만 나왔지만 온 땅은 여기서 나나까지 포함해 나오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하다 누아 즐거이 노래하다 난 엽기서 보세요. 38장 새벽 단어가 아침이 단어입니다. 보케 아침 새벽 같은 단어예요. 새벽별은 아침에서 나온 거지. 아까 아침에 했었잖아. 65편에. 아침에서 나오는 것이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뭐 하는 겁니까? 난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쁘게 소리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곡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곡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했죠. 마태오 5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화평케 하는 마태오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 했을 때 화평케 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알곡 누아를 말. 이사야 16장 보세요. 포도원의 신앙을 말. 포도원 그랬을 때 포도원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포도원이 나왔을 때 포도원이 가리키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 이사야 16장 10절 포도원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없다 그랬죠. 포도원 안에는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무슨 말 나와요? 노래가 나오죠? 난 아니죠. 즐거운 소리가 나오죠? 누아죠. 반드시 포도원이라는 그 신앙적 의미도 기쁨으로 외치다 하는 나의 신앙과 똑같이 누아 단어 속에도 기쁨으로 외치다 하는 누아의 신앙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포도원과 관계된 신앙적 의미.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포도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누아의 신앙과 나난의 신앙을 가져야 될 포도원이구나. 그런데 지금 가져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가져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포도원 돼야 돼. 그리고 내 안에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사야 44장 23절.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도말했다, 구속했다 했을 때 도말하신 것은 구속을 위해서, 구속하신 것은 23절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사야 44장 23절에서 22절보다 23절이 더 중요한 거 따지면 23절을 위해서 22절이 필요한 거지. 23절을 위해서 22절이 필요한 거라. 노래할지어다. 하늘한테 그러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인 거죠. 리브가 하늘이요. 리브가가 하늘. 물도 온 하인 요한복음 2장에 하늘 그 사람. 물들어 나온 사마리 여자 그 사람 하늘이 그 사람이 하늘이요. 그 사람. 우리가 알고 하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 고단한테 말했죠. 높이 불어라. 땅의 깊은 곳. 깊은 곳이라는 저 단어 따라가 오면 사사기서 1장 15절 말씀에 아레셈과 연관돼. 아레셈. 악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셈 달라고 했을 때 아레셈과 유셈 줬다고 했죠. 거기 아레셈의 신앙이 더 높아. 아레셈의 신앙 높고 유셈의 신앙 낮고. 땅 깊은 곳 할 때 깊은 곳 저 단어 속에는 아레셈이 들어있겠다. 창세기 6장 말씀에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아마 창을 만들었을 때 거기 상중하가 나오죠. 상중하로 창을 만들어요. 거기에 이게 땅의 깊은 곳이에요. 하가. 그러니까 상중하 했을 때 하의 신앙이 바로 누아의 신앙. 상은 더 낮고 중은 더, 그러니까 하가 제일 높고 중이 여기 수저 아래부터 시작해야 돼. 이해되세요? 방주 만들었을 때 상중하니까 우리 개념은 상이 제일 높다 생각은 아니다. 하가 제일 높고 이렇게 하의 신앙이 누아의 신앙, 방주에도 누아의 신앙, 나난, 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스바냐 3장 1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먼저 인용을 했어요. 스바냐 3장 14절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스바냐서 1장 1절. 스바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는데 그 숨기신 내용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숨겨놨다. 하나님 말씀 숨겨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숨겨져 있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내용은 스바냐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숨겨놨어. 숨겨놓은 것을 풀어놓은 것이 스바냐서다. 그 숨겨진 여호와의 말씀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그걸 대략적으로 대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죠. 항상 구체적이겠죠. 여호와의 말씀 그랬을 때 저 말씀의 의미가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된 신앙. 말씀의 내용은 하나됨이 말씀의 내용. 여기에 다바르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그게 로고스가 되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미 말씀은 하나다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말씀이에요. 나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만희가 아니지. 이만희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4절 보세요. 시온을 따라한테 말하죠. 시온에 따라 뭐하라고 그랬어요? 노래할지어다. 난 아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누구란자?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들을 말씀이 하면은 6시에 물들어 나온 사마리 여자. 결례를 행하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 순종해서 갔던 하인. 시온의 딸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랬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딸이라는 딸, 아들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는 건축하다 말이죠. 건축하다. 그러니까 딸,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 건축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루아라는 단어. 달리비가 이게 지게표야, 이제. 정화가 지게표죠? 이스라엘 신앙은 이스라엘 가리키는 신앙은 루아입니다. 그 이스라엘 신앙 누구하니까 이스라엘 누구요? 알곡인 거지. 알곡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모든 땅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에르사람 딸을 언급하죠. 시온의 딸하고 에르사람 딸도 지기표가 있죠. 에르사람 딸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다 두 단어가 나오죠. 아가서 말씀 보시면은 에르사람의 딸을 되게 많이 언급하고 시온의 딸은 한 번인가밖에 언급 안 해. 그러니까 아가서 말씀 이해하실 때도 에르사람 딸들아 이게 하는 이것 좀 봐라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 그 에르사람의 딸이 가리키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구절 스바냐 3장 14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 에르사람 딸이고 시온의 딸은 노래하는 신앙. 자, 그럼 여기에서 즐거워하다 단어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등등 이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단어와 다른 단어죠. 즐거워할지어다 알라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뻐서 뛰다의 뜻이에요. 기뻐서 뛰다. 그래서 여기 우리 번역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저 단어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영어 단어가 트라이엄프예요. 승리하다. 그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면서도 각자 단어가 지기표가 있는데 여기 즐거워할지어다 이 알라지라는 단어는 누아와 동의어로 생각하면 돼요. 누아와 동의어로 알라지라는 저 단어를 동의어로 생각하면 돼요.
샤마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죠. 샤마, 기뻐하다. 자,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 시온의 딸 나오고 에르사렘의 딸이 나온다. 시온의 딸의 신앙이 무엇인지, 시온의 딸이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 에르사렘의 딸이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신앙이 또 무엇을 말하는지 가리키는 구절로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인데, 거기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다 하는 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처음 듣는 단어니까 다른 구절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같은 여기 스바냐서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다 그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3장 11절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자 하는 저 단어입니다. 자랑하는 자 하는 저 단어는 형용사가 되고 즐거워하다 하는 단어는 명사가 됩니다. 동사가 됩니다. 3장, 스바냐 3장 11절 말씀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생각했죠. 자랑한다. 부정적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다 했을 때 기뻐 뛴다겠죠. 단어 자체의 뜻이 기뻐서 뛰다의 뜻인데 이 기뻐서 뛰다는 것이 여기 지금 스바냐 3장 14절을 보면은 기뻐하다 하는 저 단어를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하는 저 단어는 여러 가지 지금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하는 그 단어를 쭉 나열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한 단어로 생각하면 되고 즐거워할지라는 단어 제일 마지막에 해당된 의미로 단어로 이렇게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즐거워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대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가. 이 표현이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 죽어도 천당 가. 누구도 물어보면 다 붙잡고 물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즐거워하다 개념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런 이해가 필요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이 와야 돼. 여기 스바냐 3장 11절 말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온 즐거워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고 너희 중에서 죄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즐거워하는 신앙이 와야 되는데 스바냐 3장 11절은 정상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는 자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신다 하셨고 여기 이제 3장 14절 말씀에서는 정상적 과정을 거쳐서 즐거워하는 신앙이 왔기 때문에 에르사람 딸들아 무엇으로 하겠어요? 전신 번역 단어가 온 마음이죠. 온 마음 안에서 온 마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가? 어디서 들어봤지?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때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온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마음, 온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마음 안에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응? 마태 22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 했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마음에도 1에 해당되는 마음이 있고 2에 해당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이잖아요. 1에 해당되는 마음, 2에 해당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친 것이 모든 마음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응?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마찬가지야. 마음이 1에 해당되는 마음, 2에 해당되는 마음, 3에 해당되는 마음 등등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친 것이 모든 마음이에요. 그 모든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모든 마음에 차야 돼. 이해되셔요? 모든 마음에 1, 2, 3, 4번 있는데 그걸 내 안에 차야만이 그 모든 마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해당이 안 돼. 마태 22장 그 말에서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모든 마음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한테 한 이스라엘. 예? 내가 이스라엘의 신앙 방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
이스라엘 신앙 방향 가진 사람에게 온 마음이 있는데 그 온 마음 안에 먼저 들어가서 온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온 마음 안에서 나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온 마음을 다 사랑합니다. 100%. 뭐야 아무도 없는데. 틀렸어. 마음에도 여러 종류의 마음이 있는. 신앙의 단계로서 마음이 있는. 자, 온 마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게요. 먼저 시편 4편 7절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 마음의 내용이 무엇이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시편 13편 5절, 시편 16편 9절, 시편 28편 7절, 시편 84편 2절. 이렇게 마음의 내용이 많아. 이것이 내 안에 차야만이 사랑하는 거. 신약 성경 말씀 동일해. 온 마음 안에서입니다. 원어 성경은 온 마음 안에서 모든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모든 마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하시면 따라가 보면은 즐거워하는 마음, 샤마가 있고 길도 나오고 샤마의 명사인 쉰마하가 있고 오늘 소개한 알라치라는 즐거워하는 신앙도 있고 나난도 있어. 이게 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신앙의 의미를 가진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안에, 이 안에 있어야만 사랑하는 거야. 그래, 아무나 사랑할 수 없어. 아무나한테 나 사랑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가 사랑이 부족해서, 뭐가 사랑이 부족해서 나 좀 사랑해달라. 그런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사랑에 대해 설명. 사랑이 뭔가. 자, 사무엘의 아주 즐거워하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절이 사무엘 1장 20절. 사무엘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할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즐거워해. 할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즐거워하다. 그런 그거가 우리 편은 쎄어. 응? 마음이 할 일 받지 않으면 나는 천당 간다 하고 할 일 받지 않은데 주여하고 할 일 받지 않은 사람이 유튜브 보니까 어디 갔더라. 어디 가가지고 천당과 지옥 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했어. 젊은 청년들이 유튜브로 찍어놨다. 그러면 그거 자랑 삼아. 어디 가서 했던 거 보게 기회 안 나네. 젊은 사람들 가가지고 여기 예수 믿어라 했어.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다 내용 안 봤지만. 응? 할 일 받지 않는 사람이. 할 일 받지 않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정이 없이 하는 것이니까 싫어하셔요, 그것은. 그러니까 할 일을 받은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알라지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말씀드렸던 것이 알라지라는 단어는 루아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 선의를 먼저 가지셔야 한다겠죠. 그런데 루아는 지금 결과를 말씀하시지만은 이 알라지라는 단어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이 사무엘 1장 말씀에서 할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뻐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잖아. 할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선교사하고 할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하고 등등 할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나는 죽어도 천당 간다 그렇게 막 고집 부리고 있고 할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다가 절에 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하고 이렇게 그랬을 때 할 일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 할래 그러면은 마음의 할래 그 다음에 할례라고 했을 때 귀도 할례가 필요해요. 마음도 할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육체도 할례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좀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례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 표면적 할례가 아니 로마 2장 이면적 할례란 말 나오죠. 그냥 거기 구절 생각하더라도 육체의 할례 그다음에 마음의 할례 그 정도만 생각하시지 열매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할례를 열매에 대한. 그러니까 열매가 할례 받아야 되는데 열매가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서 나와. 자, 보세요. 이제 레위기에서 할례 관계에서 19장 23절. 할례 그러면 창세기 17장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17장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 레위기에서 말씀 참고하셔야 돼요. 창세기 17장을 먼저 보시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참고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은 지금 없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19장 보는 거예요. 할례를 말할 때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만이 아니라 열매와 관계의 할례를 말한다. 레위기에서 19장 23절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아직 할례 받지 못했다. 여기다 여기다 저 단어도 할례와 관계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거. 또 할례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이 할례와 관계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창세기 17장은 당연한 구절이고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할례와 관계되는 구절 당연한 구절이고 그 외에 레위기에서 19장 23절도 할례와 관계에서 중요한 구절인데 열매가 뭐 한다고 했어요? 열매와 관계 말하죠. 열매가 아직 할례 받지 못했다고 했죠. 열매가 할례 받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았다가 열매와 관계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한 열매를 말하면서 그 3년이라고 했죠. 3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3년 동안 뭘 심었다고 했죠? 과목을 심었다고 했죠? 자, 해석이 필요하죠.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갔죠. 이제 표면상 그 땅은 우리가 알고 상식 가나안 땅이잖아. 그럼 신앙적 의미에서 그 땅이 뭐예요? 신앙적 의미의 그 땅은 길입니다. 길. 기뻐하다. 여기 들어가서 과할 때 과가 먹는다는 먹는 나무예요. 목은 나무는 단어고 먹는 모든 나무를 심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기대 신앙. 기대 신앙에 들어가서 먹는 모든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 그랬을 때 저 나무는 나난과 연관돼. 나무의 신앙을 나난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심었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하니까 열매가 할례 받지 못했다겠죠. 열매가 할례 받지 못했는데 그 기간이 무슨 얼마나 하겠어요? 3년이라고 그랬죠. 누가 13년 7절 보세요. 3년. 3년 동안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무화과 나무. 거기 나오죠. 3년 나오죠. 할례 받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했어요. 3년이나 표현 누가 13,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3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열매가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열매의 신앙적 기간이 3년이다. 할례 받지 못한 먹을 수 없어요. 24절. 4년째에는 열매 맺었죠. 4년째에는 열매 맺었죠. 그 열매가 뭐예요? 거룩이죠. 그런데 5년째 와서야만 거룩에 맺은 시기가 4년이지만 할례를 받았다 했을 때 받는 것이 먹는 거라. 그 먹는 시기가 5년이에요. 5년에 와서야만이 과실을 먹었다겠죠? 먹는 말 나오죠. 열매를 먹는다. 5년째. 그러니까 4년째는 거룩이라고 했죠. 이 거룩의 신앙이 알라짐이에요. 거룩의 신앙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처음 듣고 있는 단어 알라지라는 단어입니다. 기뻐서 외치다. 그런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목, 열매와 관계에서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구나. 누가 13장과 연관을 지어서도 해석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 많이 들었던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 있다겠죠?
너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너가 누구예요? 그냥 그 복음성가는 너가 누구예요? 다 나죠? 너가 나는 아니에요. 항상 문맥을 통해서 찾아야 돼. 그런데 그게 해석의 방법이요. 당연한 방법. 그것은 수능시험 볼 때 국어 공부하면 다 와 있어. 예? 그런데 설교단이 그것도 못해. 너는 다 나야. 너희 가운데니까 내 가운데? 아니야. 너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나 나와 있어. 인지 단수잖아? 인지 단수가 나와 있어. 너가 인지 단수예요. 자, 인지 단수는 단수 찾으려면 위로 가야 진짜. 어디로 가야 돼? 17지 전으로 가봐야 되지. 17지 전으로 가봐야 돼요. 가까이 있는 14절 보세요. 놀이할지어다. 인지 단수죠. YS, 원어선 가진 사람. 끝에 뭐 YS가 나오잖아. 인지 단수잖아. 너가 누구라고? 시온의 딸이 너야. 그 다음에 또, 에르사람 딸도 너죠? 시온의 딸, 에르사람 딸이 너라고. 멀리는 12절 보세요. 12절. 거기도 너가 나오죠?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을 남겨두었다. 남아있는 사람이 너요. 너희 가운데.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이 너잖아. 너희라겠지만 어느 성경은 인제 단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죠. 3장 12, 스바야 3장 12절 말씀에 남아있는 사람이 너. 남아있는 너 가운데 남아있다 했을 때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 기억하세요? 기억하신 분 말해보세요. 왜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 뜻이냐?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그 아들도 이사야 선지자 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아들이 아니야. 스알 야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바다 모리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와. 스알 야숲 돌아오다. 스알 남아. 나 안의 신앙. 남아있는 신앙. 난 안의 신앙. 그래서 스바냐 3장 12절 말씀이 너희 중에 내가 남겨두었다. 난 안의 신앙을 가질 사람 남겨두었다. 난 안의 신앙을 추구해서 남겨두었다. 그 사람은 가난하고 공고하다. 영원히. 그래, 너는 시온의 딸, 에르사의 딸, 그 사람이 너다. 시온의 딸의 신앙 방향은 놀이하는 신앙, 에르사의 딸의 신앙의 방향은 모든 마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 너인데, 너희 가운데. 자,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그 17절하고 아까 보았던 14절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14절 말씀하고 이 15절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등등의 그 단어들이 다 나와요. 기쁨의 단어가 나오죠? 기쁨을 심하죠. 저 단어는 샤마의 명사예요. 기쁨에도 저 단어가 심한데 그 신앙 의미는 시편 30편 12절이에요. 기쁨의 신앙, 기쁨은 여기겠지만 즐거움의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한 구절이 시편 30편 12절. 그 다음에 우리 번역으로 이기지 못하다 그랬죠. 이기지 못하다 번역했잖아. 이게 즐거워다요. 수산, 백합화가 들은 단어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기지 못하다도 기뻐하다, 즐거워하답니다. 즐거워. 그가 즐거워하신다. 기쁨 안에서 너로 인해서 그가 즐거워하신다.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 안에서 그는 잠잠하시다. 그 다음에 기뻐하시다 나오죠. 즐거이 부른다 나오죠? 리나라 단어죠. 이 리나라 즐거이 부른다 하는 저 단어의 동사가 난이에요. 그런데 즐거이 부른다고 했을 때 즐거이 부른다 하는 저 단어 속에는 기쁨으로 외치다 뜻도 있으면서 비탄,
슬픔 가운데 외치다. 그런 뜻도 들은 단어인데 내용은 잠언 11장 10절이에요. 즐거이 부른다는 저 단어의 신학 의미는 잠언 11장 10절에서 악인이 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인이 망했을 때 즐거이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 우리 번역도 한다면 이기지 못하신다가 즐거워하다. 기쁨, 또 길 기뻐하다. 길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단어는 기뻐하다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다. 즐거이 부른다. 그 단어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는 노래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기쁘게 부르다 이 단어는 빠져 있죠. 이게 다 여기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자,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14절 말씀 연관을 해석한다면은 스바냐 3장 거기 17절 말씀에 사랑의 단어 나오죠. 아하바. 저 아하바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이게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교회 돌아가시고 가는 목사, 지금은 뭐 누구 목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장 고전 13장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아가서 말씀 봐야 된다. 아가서 말씀에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 말씀에 아가페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부 사랑. 이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단어 보세요. 오늘 성경한다면 수시, 심하, 길, 리나 앞에 14절 말씀에 나남, 누아, 샤마, 알라츠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심히 기뻐 등등 외치고 뛰고 이것이 내 안에 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너무 가볍게 말하면 안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 아가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의 의미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즐거워하다부터 시작해서 뭐 쭉 나왔었잖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번역했잖아요? 잠잠히 번역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은 그분은 나를 바라보실 때 잠잠하시다. 근데 이 잠잠하다 번역된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단어입니다. 가만히 있어라가 여기 스바냐 3장 14절 말 잠잠하. 그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이 뭐냐? 사랑 안에 거하라. 잠잠이라 보는데 이 단어는 따라가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 귀머거리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향하신 손나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귀머거리. 그 말의 표현은 손나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검사에 해당된 사단이 오늘 또 손나니가 이러해서 저러해서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는 귀머거리죠. 듣지를 못해. 이게 사랑이요. 내가 손나니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쁘게 외치고 기뻐 뛰고 등등등등 사랑 안에서 나는 귀머거리죠. 나를 향하신 귀머거리의 사랑을 알려면 즐거워하다 뭘 시작해서 기뻐 외치다 기뻐 날뛰다 이게 다 내 안에 녹아져 있어야 돼.
녹아져 있어야만이 그 사랑을 알고 저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거려. 그게 잠잠이야, 잠잠이. 예? 동사야, 동사. 그래서 사랑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다. 공부하실 분들 공부 안 하겠지만 할 사람 있겠잖아요. 아가서 2장 4절, 아가서 2장 5절, 아가서 2장 7절, 아가서 7장 6절, 아가서 8장 6절, 아가서 7장 7절. 거기에 사랑의 단어가 나와. 명사. 동사로는 대표적인 구절이 아가서 1장 3절 4절. 아하파, 아하부. 아하부라는 동사는 아가파오로 설명해요. 이 사람들 보나로 사랑은 아가파오. 그래서 사랑의 의미 속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지금까지 들었던 다 들어있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제일 송아지를 잡으셔가지고 즐거워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머리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하실 때 즐거움을 주고 기뻐함을 주며 이렇게 하시면서 듣지 않으시오. 요엘서 2장 보세요. 즐거이 외치다는 누구와 관계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요엘서 2장을 참고하셔야 돼요.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는 나팔을 분당했죠. 나의 성산에서는 뭘 분당했어요? 호각을 분당했죠. 그렇게 나와있죠. 번역. 호각을 불다. 누가죠? 맞나? 문관사? 호각을 불다. 요엘서 2장 1절. 호각을 불다. 누아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아 거기 나왔었고 알고 모든 땅의 깊은 곳 다 누아였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다 누아였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누아라는 그 단어는 기뻐서 외치다 뜻이 제일 많아. 그런데 여기 간혹 이와 같이 호각을 부는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기뻐 외치는 신앙이 오려면은 먼저 호각을 불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호각을 불다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 보세요. 알람이 나오죠? 영어 번역 알람이 나오죠. 영어 그 수동 사전에도 이 누아의 단어 속에 알람이 들어있어요. 그 알람은 번역할 때 놀래다, 경보 그런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놀리는 소리죠. 놀리는 소리 그게 누아와 관계된 신앙이에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하는 거죠. 떨게 하기 위해서죠. 경보, 놀램을 주신 이유가 떨리라고. 어떤 사람으로? 이 땅 거민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떠라고. 그러면 이 땅 거민은 떨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따지면. 떨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떨어라 그 말이죠. 떨어라 하기 위해서 번역된 호각을 부는 거죠. 왜 니 안 떠냐? 왜 안 떨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떨다 하는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이사야서 32장에 나와. 이사야 32장 10절하고 11절 말씀에 염려 없다 다 나오죠. 거기 단어가 나와. 염려가 없이 사람은 마음에 신앙적 염려가 없는 거야. 염려가 없다 그 단어가 신뢰하다 뜻이거든. 단어가 신뢰하다 의리하다 뜻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난 지옥 안 가. 난 죽어 천당 안 가. 그런 식의 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불에 속한 사람은 저기 밑에 이야기고 여기 말씀 가운데 이 땅의 거민이잖아요. 땅 그러면 기대 신앙이에요. 응? 기대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거민 저 단어가 보호대에 앉아있다 할 뜻은 단어야. 기대 신앙, 기뻐하다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보호대에 앉아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사람한테 한 말이야. 이 사람한테 야 아니다 떨어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말이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떨어야 돼 지금. 왜 떨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날이 와. 여호와의 날 온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와.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임박했다. 가깝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마태이 24장 말씀이나 뭐 살죠 5장 말씀이나 그런 부분에 여호와의 날 가깝다, 임박하다니까 뭐 재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 그런 게 전혀 아니지. 내용이 2절이지. 호각의 소리의 내용, 떨어야 될 내용, 임박한 내용이 2절이잖아요. 무슨 날이라?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와. 그러니까 떨어야 돼. 너는 지금 기뻐하는 신앙으로 가지고 다 했다 하는데 아니다. 떨어야 돼. 왜 떠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어둡고 캄캄한 날을 보내주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을 보내줄 테니까 그걸 네가 받아들이면은 네 마음이 떨 거야. 떨면은 거기에 네가 앉아있을 수가 없지.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것도 이 구절도 캄캄한 날이다, 어둡다, 구름이 끼었다, 빽빽하다 하니까 이것도 또 뭐 재림 때 일어날 어떤 현상으로 생각이 쉬운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어두운 것은 시편 60편 2절을 보셔야 돼. 어둡다에 대한 설명 시편 60편 2절. 이사야 60장. 어두운 것이 뭐냐? 어두움이 뭐라 그랬죠? 어두움이 뭘 덮은다고 했어요? 어둠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애매하다 말이죠. 애매하다, 무지하다, 비참하다 그런 뜻이 어둠의 단어예요. 그 어둠이 뭘 덮어요? 땅을 덮어버려요. 땅은 길의 신앙입니다.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이 왔는데 덮어버림이 어둠이에요. 기뻐하는 신앙이 온 사람에게 덮여진 것이 어둠이에요. 두 번째 캄캄하다 그랬죠? 58장 10절. 잠언 4장 19절 볼까요? 잠언 4장 19절. 캄캄한 것이 뭔가? 캄캄함이 뭐냐? 잠언 4장 19절 보세요. 악인의 길이죠. 캄캄함은 악인의 길을 말해요. 악인의 길이 캄캄함인데 악인의 어둠이라겠죠? 악인의 길이 어둠이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죠. 걸려 넘어지는데도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이렇게 됩니다.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은 믿는 사람으로서 악인인 거예요. 악인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구별하면 안 돼. 믿는 사람인데 악인인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악인을 말한 거예요. 구름 끼었다 단어 보세요. 요엘서 2장 2절 구름 끼었다. 구름이 뭐예요? 손난이 구름이 뭐냐? 아난이잖아요. 아난 많이 들어봤죠? 이사야 44 22절 그 죄를 안개의 사람 가진가 도말했다 할 때 안개의 사람이 구름이죠. 구름에 끼었다. 아직 너가 그 죄가 도말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죄가 도말되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갈 수가 있다 하고 있으니 떨어라. 빽빽하다 보세요. 빽빽하다. 이사야 60장 2절. 요에서 2장에서 빽빽하다 번역했지만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60장 2절에서는 캄캄함이 가리웠다 번역했죠. 근데 캄캄함이 가리워진 사람이 만민이죠. 만민을 캄캄함 가리웠다겠죠? 어두움은 땅을 가리우고 만민은 만민이 있는데 그 만민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캄캄함이 가리우고 만민 그랬을 때 시편 9편 8절 만민이 누구냐? 정지가 많아서 만민을 판단하신다 할 때 사용된 단어죠. 만민에 대한 성경 구절 창세기 25장 23절도 만민이 나와요. 만민의 저 단어가 많이 안 나온 단어입니다. 많이 안 나온 단어. 67편 4절 볼까요? 만민은 사실 줄여 말하면은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말할 때 만민이라고 그래요. 67장 4절. 거기 열방 번역했죠.
67장 4절, 어느 성경은 67장 5절. 열방은 기쁘고 그랬죠. 열방은 보세요. 열방은 기뻐하다 나오죠. 즐거워하다 샤마가 나오죠. 즐겁게 노래하다 나오죠. 나나이 나오죠.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만민이죠. 그런데 거기에 캄캄 덮어버리죠. 줄여 말하면 나난의 신앙이 왔는데 캄캄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말해요. 여기에서 2장 거기 2절 말씀. 이와 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구름이 끼고 빽빽하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전혀 오늘 죽고 나 천당 가도 빡빡 우기고 있는 그런 식의 속한 사람에게 이런 날들을 보여주죠. 그런 날들을 보여주었을 때 나는 아직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등등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번역된 호각 소리, 울림의 소리, 경보를 주는 소리. 이 울림, 알람의 소리를 거쳐서야만이 외침의 소리로 가는 거예요. 알람의 소리를 거쳐서 외침의, 기쁨의 외침으로 간다. 그래서 같은 루아인데 지금 한편에서는 약간 어둠의 색깔로서 알람의 소리와 관계해서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에서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기쁨에 외치는 것은 지금 쭉 드렸던 알고 계시나 그런 내용들이 기쁨의 외침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이었고 읽었던 거기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태 22장 보고 마칠게요. 마태 22장 온 마음을 다해서 37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36절에 물었어요. 마태 22장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된 거죠. 이것이 그거 첫째 된 계명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6장 말씀을 차용을 해 오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하 참고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너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 모든 마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가 이스라엘에 해당된다. 자, 그랬을 때 신약 성경 말씀으로 온 마음 안에서 N이죠. 온 마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하나 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신약 성경 말씀으로 온 마음의 의미를 해석한다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누가 8장 15절입니다. 누가 8장 15절 말씀이 온 마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구절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선 누가가 땅의 의미를 자기 해석한 것이다. 땅이 뭐냐? 누가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 안에 했죠. 좋은 땅 안에 있다. 그러고 나서 땅을 마음으로 바꿔놨죠. 그렇죠? 누가 8장 15절. 그러니까 땅은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땅.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했을 때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구나.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은 길의 신앙, 기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혼돈과 공허한 마음이다. 그렇게. 그러면 계시록 21장 말씀에 처음 땅 할 때 처음의 마음, 새 땅은 새 마음, 내용이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서 땅의 의미를 마음으로 해석한 구절이다. 그래 놓고서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했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그러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제 기억으로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 했죠. 안 나온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마태하고
마가는 이 땅을 언급했을 때 칼로스라는 땅만 말해. 칼로스. 좋다, 선하다 번역 단어잖아요. 그 칼로스라는 땅을 언급했기 때문에 30배, 60, 100배라는 말이 나왔고. 그런데 누가는 마태하고 마가는 칼로스 찾아볼까요? 마태. 지금 찾아봐야지. 집에 가면 찾아볼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 달에 가야지. 배 따라 가야지. 뭐 해야지.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찾아보셔야 돼.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 칼로스죠. 마태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 할 때 칼로스잖아요. 거기에 이제 100배, 60배, 30배 나오죠. 마가 4장 보세요. 20절 보세요. 왜 마태, 마가가 말하는 10분은 비유하고 누가가 다르냐? 마가 4장 20절 좋은 땅 그러죠? 칼로스죠? 거기에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누가 8장 다시 보세요.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 이야기해 놓고서 그 땅을 마음으로 바꿔놨다겠죠? 바꿔놓은 내용이 8장 15절 보세요. 다시 누가 8장 15절 말씀에 한 단어가 톡 튀어나오죠. 어떤 단어요? 아가소스가 나오죠. 칼로스라는 단어하고 아가소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8장 15절 말씀은 마태하고 마가는 칼로스의 땅만 말하죠. 칼로스의 마음만. 누가는 칼로스에다 더하기 아가소스 마음이 나와요. 아가소스의 마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30, 60, 100배란 말이 없죠. 결과적으로 100배인 거죠. 왜 그럴까? 아가소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로스에 해당된 그 마음의 바탕이 나난과 연관돼. 나난 쪽. 나난의 앞뒤 쪽 관계되고, 칼로스는. 아가소스는 누가에 해당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칼로스라는 똑같이 번역된 보시면은, 이게, 좋다, 똑같이 번역됐죠. 이게 착각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 칼로스 좋다, 아가소 좋다 해가지고 별로 구분이 안 되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다르다. 아가소스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셔야 돼. 구분을 지어야 돼. 아가소스라는 좋다가 둘 다 처음 번역됐는데 아가소스에 해당된 그 신앙이 더 높은 쪽이고 칼로스라는 단어가 말하면 약간 낮은 쪽으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칼로스라는 땅인데 그것을 땅을 마음 바꿔가지고 칼로스라는 마음 그리고 카이잖아요. 그리고 카이 아가소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가 8장 15절을 가지고 지금 마태 22장 말씀에 온 마음 안에 있으나 그 말은 이 칼로스와 아가소스 마음 안에 있으나 그 말. 나난과 누아의 마음. 칼로스 아가소스 마음 안에서 주 너희 하나님. 그 주가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을 때 우리 번역 주가 여호와라겠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왜 주님은 또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했을까? 그것도 너가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정리하면 마태 22에서 37절 말 온 마음을 안에서라는 말을 신약의 의미 생각해 누가 8장 15절 하죠. 칼로스라는 선하고 그리고 아가소스라는 선의 마음을 안에서 히브리 해석했을 때 기뻐서 외치는 나난의 신앙 그리고 누아의 신앙 누아의 마음 안에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을 때 제 의미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왜 주께서 주 하나님 너가 여호와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그런 표현 썼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말라기서 2장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가셔야만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집에 가서 공부할 숙제 이런 거 가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하시고 안 하실 분은 그냥 오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릴게요. 말라기서 2장 16절.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말라기서 2장 16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말라기서 2장 16절. 항상 말씀은 요즘 표현, 영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디테일하다는 말 들어봤죠? 디테일하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말라기서 2장 16절이라겠죠?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말을 말라기서 2장 16절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 마음 안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뭘 미워한다겠죠? 미워한다겠죠? 자, 미워한 내용 두 가지죠. 하나는 뭘 미워해요? 이혼하는 거. 다른 하나는 옷을 이걸 미워하는.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혼한다는 말 우리가 알고 이혼이 아니에요. 학대도 우리가 알고 학대가 아니에요.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로 공부하세요. 또 공부할 사람 숙제 내줄게요. 공부할 사람. 시편 65편 13절에 작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단 말이에요. 띠를 띠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띠를 띠다. 65편 13절. 그 대신 65편 7절 말씀에 똑같이 띠를 띠다 말 나오죠. 권능으로 띠를 띠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죠. 65편 7절의 권능 안에서 띠를 띠는 것하고 기쁨으로 띠를 띠는 것하고 언어가 달라. 그 차이를 공부하세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돼. 왜냐하면 띠를 띈다는 것이 신앙 의미 가지죠. 또 공부할 거. 누가복음 12장 35절. 띠를 띈다 거기 나오니까. 띠를 띠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깨어 경성하는 거야. 띠를 띠고 있지 않으면 깨어 경성함이 없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7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15장 6절, 요한복음 13장 5절, 요한복음 21장 갔을 때도 거기에도 베드로가 띠를 띈다 나오고. 그러니까 띠를 띠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시편 65편에 설명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이 띠를 띠다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라고 했잖아. 이 단어 의미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왜 아담과 겉으로 봤을 때 아담과 이와가 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가 했을 때 그 치마가 뭐냐는 거예요. 치마의 신앙 의미가 있어. 치마의 신앙. 치마를 했어.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이 하나님께 뭘 바꿔줘? 가죽 옷이 속옷인데 가죽의 속옷을 입혔다겠죠. 왜 그분은 가죽의 속옷을 입혔을까? 이 두 내용의 차이가 이 두 단어의 지계표를 알아야만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쉽게 해서 안 돼. 응? 띠를 띠는 걸 가볍게 안 된 거 아니고 제가 열받는 것이 뭐 통도 성경 통도 1년에 성경 통도 뭐 몇 번 했다? 뭐 어쩌고 열받아.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저는 아직도 일독 못했어. 죽을 때까지 일독이 안 돼. 통독부터 하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봐야 돼. 1장 1절 2절부터 계속 통독해야 통독. 그리고 즐거워하는 신앙 그런 내용을 통독해야 되지. 그냥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뭐 열풍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뭐 손담비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독하는데 어쨌다 하고 뭐 대구면 조혜련이가 누군가 통독했다. 그 자랑하는 사람 와서 뭐 개뿔 가서 소리 하지 마. 개뿔도 안 나와 사람. 개뿔도 안 나와. 돼지뿔도 안 나와. 성경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응? 띠를 띠다 할 때
저기 막 누가 저기 아까 말했던 그 성경 계시록 1장이나 15장 누가 12장이야. 띠를 띠다 단어가 비슷하게 나와. 그건 히브리는 달라. 다르다 그 말은 지게포였다는. 그 지게포가 뭐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띠를 띠는 여기 구절에 띠를 띠는 뭐 이신앙이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성경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해 생각할 때 저 잔소리지만은 성경은 어렵다고 출발해야 돼. 아무나 듣는다. 아무나 안 들어 못 들어. 아무나 듣겠고 쓰지 않았어. 아무나 듣겠고 쓸 수가 없어. 모세 오경을 이해하려면은 80년 넘어서 가 이해하기 시작해. 아무나 요한계시록 이해하려면 밤모습에 혼자 살아야 돼. 관무일하면서 마음이 밤모습에 혼자 살면서 요한계시록 봐야 조금 이해가 되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그 제가 종종 안 보려고 해도 가끔 뭐 어쩌다 시간 좀 남아들 때 가끔 볼 때 뭐 유튜브에 제 거 올라가 있잖아요. 제 거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올라간 것이고 또 다른 사람 올라간 거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막 올려놨더라고. 올려놓고 젊은 사람들, 젊은 선교사들도 뭐 올려놓고 저는 생각했을 때 젊은 선교사 안 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 잘못 알고 있어. 제가 전에는 60세 때쯤 되면은 괜찮을까 했나 아니에요. 80세도 안 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100세 넘어서도 다 안 돼. 다 봤다 안 돼. 계속 보고 또 보고 씨름하고 참고하고 그렇게 부딪혀 나갈 부분이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제가 지금 알고 보고 드러난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그리 쉽게 말씀을 깨닫는다 이해한다 하지 마라. 어렵다 생각. 거기서 말 어렵구나.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돼야 되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데 쉽게 하는 것이 잘못인 거야. 쉬운 것이 없어. 그렇잖아. 쉬운 것이 없어요. 한 단어, 즐겁다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세 번 해서 말하자. 제가 또 한 단어 소개 안 했어. 또 나와. 응? 즐겁다 강조하는 그 단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다고. 이걸 다 이해해야만이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라는 게 간단치 않다. 말씀은 조각조각 되어 있어.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려져 있는데, 그게 조각조각으로 어떻게 갖다 넣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사건은, 이 단어, 이 내용 맞겠다고 딱 집어 넣었어. 그때는 분명 좋았어. 다 맞았어. 제가 생각했을 때. 한참 지나서 보니까, 다른 구절 집어 넣어 보니까 더 좋아. 이런 식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텔레비전 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가끔 어쩌다 좀 보는 거 뭐, 트로트 거 뭔가 있는 거, 조금 보는 가운데 어떤 장면이 있는 거 하면은, 앞에서 트로트 부른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너무 잘 부른다. 내가 저 사람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로 피겠다 하자. 뽑았어. 그래서 딱 올려놨어. 응? 그 다음 두 번, 세 번째 나온 보니까 더 잘 부르고 더 감동이 왔어. 그럼 어떻게? 봐셨어요? 빼고 올려놓죠. 그런 원리. 말씀이란.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작업인 것이지 완성되기까지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해 내가 봤을 때 이 구절에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어렵다고 출발해야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면 왜 다른 데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어렵게 이야기하지? 어렵다 맞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 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도 죽고 다 죽는다. 성경말 죽는다가 아니지만은 다음 주에 아마 죽는다의 의미가 설명이 될 시간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